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드디어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예요. 주재 오빠, 읽어줘. 좋은 뜻이지? 네.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세 사람 중엔 반드시 내가 보고 배울 만한 스승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내가 반드시 뭔가 배울 만한 사람이, 나에게 배움을 해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꼭 나보다 좋은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혹시 내가 저러고 있는 건 없나? 라는 식으로 배우게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만한 모범으로서든, 아니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반면교사로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꼭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포용하고 잘 개발하고 이 다름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잘 뽑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견디질 못해요. 옛날에는 나랑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포용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나랑 조금만 다르면 바로 뭐로 간주하냐면 너는 적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깨부시고 승리해 주겠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보입니다. 근데 안 좋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랑 다른 사람들은 다 적으로 규정해서 제거하려고 들면 세상엔 나랑 똑같은 사람만 남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세상에 저랑 똑같은 성격에, 이 지랄맞은 성격에, 이 속 좁은 성격이, 이 고집불통이 수천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굴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는 기사 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제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렇단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랑 다른 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살려주면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간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구원이라는 그리고 참된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쳐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독서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성모님과 11제자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를 바치고 있는 와중에 하고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제자들의 머리 위로 불꽃혀 모양의 성령이 저렇게 내려 앉으셨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떨고 있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도 못 잡고 방황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용감하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독서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일치로 이끄시는 성령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을 받으며 그 은사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내 안에서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새겨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저 인사말이에요. 공관복음, 마르코, 마테오, 루카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바로 그날 바로 하늘에 오르신 걸로 묘사하고 있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인사말이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인사말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그 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는데 내 생명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을 냅두고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쳤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그냥은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니들이 그때 나를 두고 도망을 갔어야, 야, 참 그렇게 안 봤는데 너 라고 뭔가 좀 뒤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평화만 빌어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셔요. 저 인사말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얘들아, 나는 너희의 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이해한단다. 그래서 너희를 원망하지도 비난하거나 단죄하지도 않을 거야. 그저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 두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만을 나는 진심으로 바랄 뿐이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심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인사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사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저 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숨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가 가득 담겨 있는 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 사람한테 후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숨 앞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 그 숨이 매달려 있는 목이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넘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따 언급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저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런 동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림만 보고. 교재 오빠, 만회할 기회야. 모모랑 모모, 제목. 모모와 모모. 바람. 아, 거의 다 왔는데. 햇님과 바람이라는 동화의 내용이 생각났어요. 기억나세요? 햇님과 바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하죠. 먼저 바람이 외롭게 몰아칩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어떻게 하나요? 어이씨, 뭐 이렇게 추워? 그러면서 옷깃을 더 단단히 여미고 걸어가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햇님이 코웃음을 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따뜻한 햇볕을 아주 집중적으로 나그네한테 내리쬐어 줍니다. 그랬더니만 나그네가 어떻게 됐죠? 누가 억지로 벗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더워서 겉옷을 벗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부분도 사실은 저런 거와 비슷합니다. 꽁꽁 얼어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로 꽁꽁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사랑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바람 덕분에 제자들은 비로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을 불어넣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문장의 원래 뜻은 숨을 건네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숨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숨이란 이퀄 뭐예요? 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건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총 2번에 걸쳐서 당신의 목숨을 건네주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던 그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 보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용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목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숨을 통해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로도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보호자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느님 뜻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잘 받아들이며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저 활활 타오르는 성령.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크게 2가지 표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상은 불꽃이에요. 이 불꽃이 나타내는 것은 정화 그리고 조명입니다. 왜 그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같은 데 가보면 펄펄 끓는 샘물을 용광로에서 수천 도의 불을 달궈가지고 끓이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끓이는 거예요? 철광석 속에 숨어있는 불순물들을 싹 태워 없애야 순수하고 단단한 강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활동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집착, 질투, 시기, 미움, 교만 그런 불순물들을 싹 태워 없애서 우리를 창조 당시에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느님만 찾고 바라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정화의 과정이고, 두 번째 조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즘은 그 촛불을 켤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어둠을 밝힐 때 촛불 혹은 횃불을 밝혔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빛을 통해서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도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한다. 이런 2가지 의미에서 성령의 표상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2번째 표상은
바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기도 하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표상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센 바람, 태풍 같은 센 바람. 근데 그 센 바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통 힘들고 괴롭다라고 느끼는 고통과 시련의 모습으로 오는 세찬 바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들을 쓸어버리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건 사실은 살만할 때예요. 그렇죠? 내가 편안하게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릴수록 참 신기하게 걱정거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걱정했던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뒤로 치워버려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세찬 바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들을 쓸어버리시는 역할을 한다. 그런가 하면 봄에 불어오는 잔잔하고 따스한 바람처럼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바람의 표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갖고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표상으로 성령을 이해하면 두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 입고 들어오실 때 7장 카드 중에 하나씩 다 뽑으셨죠? 네, 본인이 뽑은 거 하나씩 지금 잠깐 손에 펴보셔요. 이거 웬만하면 다른 분들한테 안 알려드리는데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네, 카드 잘 보시고 경외 혹은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카드 뽑으신 분 계신가요? 경외 혹은 두려워함 뽑으신 분들, 이 경외라는 무엇이냐?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죄를 피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은사가 바로 경외 혹은 두려워함입니다. 그런데 벌 받을 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알아서 조심하면서 피하는 것이 이 경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잘 꽃피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살아가시면 이 경외의 은사가 꽃피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기라고 하는 은사 혹시 뽑으신 분 계신가요? 슬기 뽑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 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맞들이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바로 이 슬기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라고 하는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시각으로 하느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 하느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하느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슬기라고 하는 은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용기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용기 뽑으신 분 계셔요? 오늘은 보통 손을 잘 안 드시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용기 뽑으신 분들은 어려움이나 시련, 위험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은사가 바로 이 용기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 말씀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의견이라고 하는 은사인데 이 의견이라고 하는 은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주는 은혜가 바로 이 의견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 뜻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예 하고 용기 있게 따르려는, 그리고 하느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된다면 아니요, 싫어요 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배격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 의견의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사는 지식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참된 진리와 그리고
그리고 믿지 말아야 할 거짓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은사가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은사인데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느님의 섭리가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으면서 그런 하느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내가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사는 통달이라고 하는 은사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깊이 통찰해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사라고 하는데 그냥 머리로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내가 그 계시 진리를 삶으로 실천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셨고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실천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노력을 함께 할 때 이 통달이라고 하는 은사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효경이라고 하는 은사인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신 우리 하느님께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바로 이 효경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내 마음속으로 자리 잡게 만들려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데리고 혹은 가지고 사는지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건 하느님의 섭리를 내가 순명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느님을 데리고 사는 건, 하느님을 가지고 사는 건 내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마저도 내가 수단으로 써먹겠다는 뜻이에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효경이라고 하는 은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은사가 자라나서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지금 총 7번에 걸쳐서 반복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러 스티커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라고 스티커로 만들었을까요?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붙이시라고. 휴대폰 뒷면에 붙이시거나, 형제님들은 직장 책상에 붙이시거나, 자매님들은 화장하실 때 보는 화장대 거울에 붙이시거나, 그래서 늘 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치 내가 오늘 이 은사를 뽑았지, 하느님이 나에게 이거를 뽑게 하셨지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이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면 내년 성령 강림 대축일 즈음에는 오늘 뽑으셨던 그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크게 자라난 걸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활동 덕분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변화하게 된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아주 중대한 책임과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용서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갓 결혼해서 사랑이 빠글빠글 솟아올라야 할 우리 규재 오빠와 현아 언니가 어느 날 싸웠어요. 근데 현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용서가 안 돼. 이 새끼가 하고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너 내가 한동안 용서하지 않겠어. 너 두고 봐. 라는 마음으로 규재 오빠를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이 얘를 용서 안 하신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뭘 주문하고 있을까요? 얘들아, 내가 뒤 좀 봐줄 테니까 용서하기 싫으면 가만 냅둬. 내가 이렇게 가만 안 둘게. 이럴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책임이 주어졌는지를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못 가요.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 나라에 받아들이지 못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신대요. 근데 내가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지옥 보내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소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 내가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각자 뽑은 성령의 은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라고 하는 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아가도록 노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